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요즘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또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든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 하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늘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 영적 침체의 이 원인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둘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꾸만 방향을 잃고 표류합니다. 특별히 믿는다고 자부하던 이 그리스도인조차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의 온도도 또 순수했던 마음의 온도도 또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세상에 동화되어 나의 마음과 신앙은 이 차갑게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전에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기적으로 가득한 길이었다라는 고백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모두 세상의 풍파에 떠내려가다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 것이 첫째는 이 교수님이 어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리고 돌아보면 기적이 참 많았던 그런 길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목회길을 갈 때에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좀 이렇게 격려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풍파에 떠내려가다 끝날 인생이 되지 말라는 사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고 안 해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돌아보면 다 기적과도 같은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풍파에 떠내려가다 끝날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잘 다니던 직장 생활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하던 육체가 뜻하지 않게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앞에 모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역사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세계사를 한 권으로 압축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사를 한 권으로 요약한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 왕의 명령이기에, 예전에는 왕의 명령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되고, 그죠? 낙타를 냉장고에 잡아 넣으라 그러면 어떻게든 잡아 넣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이고 어명이면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데, 이 역사학자들은 열심히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결국은 세계사를 한 권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왕은 그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이번에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참 까다로운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은 매우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이 왕의 명령이기에 고민 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든 작든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파도 하나를 넘으면 새로운 파도를 만나고 산을 하나 넘으면 또다시 산이 나오는 것 같이 고난은 연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난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욥기서 5장 7절 말씀 같은 경우도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라고 돼요. 사람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또한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그저 편하게 사시다가 가신 것이 아니고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신약의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잘 설명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서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절은 고난을 재해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해석하며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삶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시인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재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해 보아야 고난의 의미를 압니다. 일제 치하 속에서 고난을 당해 보신 어른들은요, 그때의 고난을 잘 압니다. 그리고 나라와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깨닫게 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쟁도 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해보니 전쟁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IMF를 경험했고 또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질병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생활했던 환경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난 그러한 고난들이 다 부정적인 부분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도 알게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볼 때는 신앙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세상적인 문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다 보면은 세상과 부딪히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적인 문제로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또 작게는 직장 문제, 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문제, 또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등 참으로 많은 이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고난은 때로는 불순종에 대한 죄값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사랑의 의미로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도 요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인생을 쉽게 산 사람 없습니다. 보면은 성경에는 다 하나같이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참된 고난과 믿음의 확신을 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무한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또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 때에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든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 물론 고난의 원인은 때로는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지요.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만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과 또 궁극적인 이 고난은요, 사실 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또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력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어온 죄를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유익함으로 돌리는 신앙, 바로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진보가 있느냐? 세상 물정 모르던 마음도 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연약하고 부족했던 신앙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완악하고 교만했던 마음들도 부서지고, 나아가 우리 안에 꿈틀대는 욕심과 욕망조차도 죽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도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되고 진보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고난에 대한 경험과 학습 효과 등은 현재와 미래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고난의 역사예요.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발전하고 더
성장케 했다는, 진보되었다는.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 같은 경우에도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진보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막 휘몰아치고 비바람과 폭풍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우리가 부딪혀 이겨낼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자막을 보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바라옵기는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 중반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환경과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볼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과 안보 모든 영역에서 의외로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편이에요. 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하고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죠? 자랑스럽고 또 뿌듯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받은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도가 많은데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느냐고 얘기를 하죠. 글쎄요, 이것을 세상에 하나하나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다 이렇게 해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질문이다고 볼 수 있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세상이 항상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절제되지 않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도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믿는 성도들 간에도 항상 다름에 의한 차이 때문에 때로는 갈등과 또 분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착각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대와 역사 속에서 또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무리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이 바닥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힘과 권력과 부가 있고 그죠? 권세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은요 그냥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또 낮은 자존감을 살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시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기도문을 참고하면 많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기도문이지만 굉장히 깊은 존재론적 고민이 담겨져 있고 또 함축된 언어의 고백이자 표현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죠.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반하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 절대로 단순하지도 않고 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라인홀드 리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보다 자신을 향한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하는 바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세우신 마스터 플랜, 즉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계획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주님의 자녀들, 곧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요, 2차적으로는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주님의 자치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도 있지만, 성도의 가장 중요한 고난에 대한 자세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단순히 세상의 고난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정도로 각오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피했던 인물이죠. 본인이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꿈꿨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꿈꿨던 것은 그저 조국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또 어떤 권세도 없고 부도 없고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좀 인생을 좀 이렇게 복되게 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로 볼 때에 좀 그런 대로 살 만큼 살다가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언제 뒤집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딱 제자들에게 던져줬을 때 눈이 확 열린 것이죠. 그동안에 갇혀있던 생각들이 확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마지막에는 그 기쁨과 영광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세상을 뒤집어 갔습니다. 순교도 했고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서 지금 오늘 우리도 주의 복음을 다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기꺼이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더 이상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고난이 두렵거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난 군중들이 돌을 저마다 다 던졌을 때에 그 돌을 맞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교를 각오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십자가 신앙의 신비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면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담대하여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욱 잘 분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어떤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확실하고도 불안한 미래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도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아가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여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